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진정 거인입니까?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누가 진정 거인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동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다시금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닐까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승리한 사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 하나. 유진 피터슨의 표현처럼 한마디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박받고 무시받던 막내가 형들을 위기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공주를 얻고 나라의 절반을 얻는 스토리. 우리가 즐겨 읽었던 동화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 사울이 내걸었던 포상 내역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포상 내역이 나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엄청난 포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면서 누가 진정 거인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골리앗이 거인이지요. 하지만 진짜 거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작지만 그 누구보다 거인 중의 거인인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 현격한 전력의 차이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승부가 아닌 바로 그 대결의 승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싸움의 결론이 아닌 대결의 불합리함, 말도 안 되는 조건 이런 데만 집중해서 그 결과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승리자는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저 불신자들에게 질시와 반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한 형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오늘날에도 다윗이 아닌 골리앗이 박살나서 쓰러질 것이며 이 시대의 다윗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수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갑자기 떴다 사라지고 있죠. 어제는 BTS가 컴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회자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70대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굴 말하고자 할까요? 맞아요. 조용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바로 가왕 조용필 씨입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혼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의 노래 중에서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세요? 조용필 씨가 그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이러면서 쫙 올리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꺄! 와 정도가 아니라 꺄! 엄청난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딱 조용필이 한마디 부르니까 그냥 꺄! 소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어지는지요. 저절로 객석에서 탄성이 나오곤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필 씨를 작은 외모에 빗대어서 뭐라고 불렀냐?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작은 거인 다윗의 이야기로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한 그 이야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물 성경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스토리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인물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앵글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위대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활동상을 보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위대한 삶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함의 원인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함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골리앗에게 나아간 다윗. 근데 골리앗 앞에 선 그의 모습이 각오 아닙니다. 사울이 빌려준 갑옷도 벗어 던지고 칼도 차지 않은 채 물매, 막대기, 돌멩이 5개 이렇게 달랑 들고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가소로워하면서 조롱합니다. 42절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내 대장부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같이 곱상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43절과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 바로 이럴 때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인 앞에 선 애송이의 모습, 바로 그것이 소년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부가 너무나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거인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꽈당하고 엎드러집니다. 이에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칩니다. 완전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작은 사람이었지만 분명 골리앗을 능가하는 거인임을 나타낸 쾌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봅니다. 작은 거인 다윗. 그래서 다윗은 거인을 누르고 이긴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엄청난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도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많은 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위대하시지만 불신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하나님의 능력 좀처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산 아래서 머물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죠. 사연인즉 한 사람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는 한심해하면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간질병이 곧 낫게 됐죠. 나중에 좀 조용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은 왜 못 고쳤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늘 기도의 자리에 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도하시고 그의 신앙이 확실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도 하나님을 멸시천대했기에 짐승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분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골리앗의 능멸과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항전하며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인 수 감소로 인해서 교회의 문닫음이 이어지고 개척을 주저하는 현실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임지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 종교들의 교세 확장과 이단들의 공격적 영역 확장으로 인해서 마치 기존 교회는 머리칼락 잘린 삼손처럼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블록 내려가다 보면 예전에 초양교회였다가 지금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즉 안상홍 증인회로 넘어가 버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 밑에 헬스장에서 헬스를 할 때마다 항상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마치 그 건물은 기존 교회를 조롱하듯이 교회 십자가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초양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십자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찧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즉 안상홍이 진짜 하나님이라 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강하게 끌어올라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 마구마구 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다윗에게 닥쳐온 첫 번째 시련이요, 위기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꺾이는 나무처럼 비참한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혈단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위기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테면 와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난제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당연히 천하무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1 플러스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반면에 1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1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1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무한 승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무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 승리냐, 무한 실패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여전하실 텐데 그 믿음을 입술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이 시대의 작은 거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물을 끼얹어서 장작더미를 흥건하게 물에 적신 것처럼 그저 부흥함이 목적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면 핑계, 원망, 불평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45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무려 40일 동안을 주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군사 수만 명,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위엄과 명성에 미리 이미 전의를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의가 상실된 군사들, 즉 싸울 마음이 없는 사울 군대의 눈에는 그저 싸우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의 엄청난 키와 무기들만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비록 전쟁에 소집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우연히 들린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서는 이내 곧 그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전의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수많은 비난과 부정의 소리와 불리한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길을 찾아내서 마침내 그는 칼과 창이 아닌 자신만의 달란트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길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으며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리는 살아있는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념과 가능성, 확률, 경험과 유행 따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이끌어가게 놔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분명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던 사울 군대에게는 골리앗의 위풍당당한 거구는 상대할 수 없는 위협적인 요소로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절대 긍정 다윗의 눈에는 그저 맞추기에 너무나도 수월한 커다란 관역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엄청나게 맞추기 쉬운 관역으로 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결단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것으로는 불충분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기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다.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나의 조건을 자랑하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개무시합니다. 그러면 나는 멸시당하고 쪽팔림을 당하고 망하고 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왕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 중에서 키가 크고 준수한 용모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생긴 잘생긴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경험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지요. 너무나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만 쪼그라들고 두려워합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처럼 보이는 그 누군가 나타나니까 아무런 지세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세상 인간이나 재물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고 결국 다 소멸될 존재일 뿐인데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 의지하다가 너도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는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니 계속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 왜냐? 그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 두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한 용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비록 백 없어도 가장 큰 백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조차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의 외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나갈 때 사탄 마귀의 세력은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반드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 세 번째는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지면 두렵고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럴 때가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로 시달리던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로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진다는 이 원리, 이는 오직 신앙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신묘막측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실진데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한 약할 때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가 도리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동행의 축복을 맛볼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시종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모시고서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역시 위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서게 된 비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마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권된 인도하심 따라 늘 항상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누가 진정 거인입니까?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성경은 다윗이 진정 거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담대한 용기를 갖고 나아갈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진정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사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